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진지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빌헬무스 아브라켈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대적을 오는 사자에 비유하잖아요.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갈등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우리가 딱 직시하게 만드는, 뭐랄까, 출발점 같은 구절이죠. 사실 이 전제는 정말 오래됐어요.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성경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신자와 이 영적인 대적 사이에는 우리는 적이다 하고 딱 선포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대적을 그냥 하나로만 부르지 않아요. 원수, 시험하는 자, 악한 자,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각각의 이름이 그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공격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 이 싸움이 정말 계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현실이구나. 이걸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수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당연히 그 전술을 알아야겠죠? 이 자료에서는요, 아주 흥미롭게도 원수가 사용하는 세 가지 주요 위장술을 딱 짚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격 방식이 세 가지로 딱 정리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숨겨진 영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슬쩍 들어오는 공격이거든요. 자료에서도 이게 가장 흔하면서도 또 가장 파괴적이라고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구절이 그 교활함을 제대로 보여주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선하고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만약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에서 나를 살짝 비껴가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가장 교묘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교묘한 방법들로 적이 노리는 궁극적인 타겟은 뭘까요? 이건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공격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신자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중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 생활,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거룩한 삶. 왜 하필 이 네 가지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 생활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바로 공격의 핵심 목표인 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질문을 마음속에 쓱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온갖 실패랑 단점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확대시키는 거죠. 이런데도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너 완전 위선자잖아. 네 믿음은 가짜야.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정말 교묘하죠? 기도는 어떨까요? 이건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 같은 거잖아요. 이 중요한 소통 채널을 어떻게 공격하냐면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자꾸 딴 생각이 나게 하고 넌 기도할 자격도 없어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어차피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고 속삭여서 기도를 아예 쓸모없는 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든 전술들, 그리고 이 모든 표적 공격들,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의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이게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단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어서 경계심을 풀게 하고요. 2단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작은 죄로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3단계,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더 큰 죄로 끌어들이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절망감을 줘서 아예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한번 넘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에요. 와, 정말 치열하죠? 이런 현실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그냥 문제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힘이 되는 승리의 전투 계획까지 제시해 주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적과 싸운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복잡한 전략 같은 게 아니거든요. 첫째, 비난하는 생각이 들면 그냥 무시하세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둘째,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훈련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셋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이게 최고의 방패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방법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무 약해서 다 무너질 것 같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직접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 바로 전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그냥 멋있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뭐랄까, 생존 장비 같은 겁니다. 이 갑옷의 각 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중심을 꽉 잡고, 의의 호심경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로 날아오는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성령의 검까지. 이 모든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교묘한 전략들에 맞서서 굳건히 서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장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승리는 가능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을 통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네, 싸움은 분명히 치열해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조금 더 굳건하게 서볼까 하고 말이죠.